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떠한 대화를 주로 나누고 계시나요? 또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거리를 주로 나누시나요? 혹은 지금 뭔가 이제 집안에 갇혀 있고 많이 돌아다닐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또 한 가지 집중해서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뉴스를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들려지고 뭔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 한 가지 주제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나지?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정말 맘 편히 가서 먹고 싶은 음식 언제쯤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처럼 우리의 참 일상생활 깊숙이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참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그곳에 향하게 되었지만 실상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고 말한 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의 의미를 잠깐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물론 만물의 마지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근데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것이 마치 우리가 흔히들 급진 종말론자들처럼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이 내일 모레 오니까 여러분 다 접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예배만 합시다, 기도만 합시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저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제 텔로스라는 단어가 그 의미 안에 끝이라는 것과 함께 완성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케 되는 때, 바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가지고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본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실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한다. 즉 다른 말로 기도가 목적이고 기도를 위해 근신하고 깨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영어로 ESV는 self-controlled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혜롭게 절제하는 것이라고 뜻을 포함합니다. 근신하다라는 sober-minded, 이것은 술 취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나 스스로를 절제해서 기도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환난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상황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 또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마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온갖 시험의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맑은 정신으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젊은이들이 한결같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때가 되면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알람을 맞추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생중계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박지성 선수의 그 정말 멋있는 플레이를 보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그 경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경기를 보는 것 하나가 참 지친 일상 가운데, 공부하다가 힘든 가운데 하나의 힐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잠을 깨우고 참 절제하고 새벽을 깨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어떤 중요한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집중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그리고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고 정말 맑은 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내 기도가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정말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세의 때에 때가 악하여질수록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가장 정신이 맑은 때가 언제인지,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골방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정말 자기 직전에 하나님과 굿나잇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흐리멍텅한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깨어있고 가장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을 때를 찾으셔서 그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하게 이루어 나간다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구약, 신약을 다 합쳐서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특별히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저는 이 이유를 말세의 때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때에 바로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이 세상의 풍조는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또 돈에게, 쾌락에게 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하죠. 바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쫓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 바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사랑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가야 지는지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셀 수 없는 모든 죄를 이미 덮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죄사함을,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습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자신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실천,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근데 저는 이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안부의 전화를 한 통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연락이 안 오던 사람에게 전화가 오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러지? 어떤 용건이 있어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걸고 여러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자녀들은 어떠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안부 인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심각한, 어떤 엄청난 부탁을 하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야기를 하나.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왜 전화했습니까? 용건이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아무런 용건 없이 우리가 안부의 전화를
걸고 어떻게 지내니?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 인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전화 한 통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친밀도를 정말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뜬금없이 전화 오는 친구가 나와 그 다른 어떤 친구보다 더 친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에게 혹은 주위의 지체들에게 정말 용건 없이 그렇게 전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이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대접하라. 대접하라는 것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대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시 되갚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우리 주위에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과 지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 마스크를 살 길이 없어서 공적 마스크 시스템이 도입되고 약국에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가 있었죠. 그때 누구보다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힘썼던 단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이제 쿼런틴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도네이션 받아서 또 필요한 지체들에게 또 나누어주는 그러한 섬김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나눔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랑의 불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또 소외된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흘러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먼저 성도들은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은사는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은사라기보다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성향, 달란트, 기프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에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기프트, 이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은사를 받은 이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각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사역마다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봉사해야 한다고 합니까?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대신 일하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보스가 아닌 이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어딘가를 섬길 때에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 11절에 말씀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주어진 은사와 그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곳이죠.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만약에 세워가려 한다고 한다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번아웃, 지치게 되는 것이죠. 내 열심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 채 내가 하다 보면 결국 그 힘을 모두 소진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교회의 이전의 모습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선한 청지기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 우리가 각 자리에 있고 각 가정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나감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개인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롤을 성실하게 담당하십시오.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2세대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밑거름이 될 텐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시지 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분명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온라인 예배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또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으로 또 온라인 셀 모임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최종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워나가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기도, 사랑, 섬김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이러한 세 가지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누구보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새벽 미명을 깨우셨습니다. 산에 올라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무리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가운데 그를 다시 찾아가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우리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본 또한 보이셔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 예수님의 완벽한 본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도 역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같이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위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우리 세교의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